우리의 인생들이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한없이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확하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완전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혼의 밤이 왔다고 느껴질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영혼의 밤이 왔을 때 기도와 함께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영혼의 밤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 영혼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밤을 맞이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어 서 있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서조차,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밤을 맞이하면서까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한계를 깨트리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그 애벌레에게는 세상의 전부가 그 나무 혹은 그 나뭇잎 몇 장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계, 자기가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나뭇잎 몇 장 혹은 그 나무 한 그루가 세상의 극히 일부였다는 것을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벌레에게는 나비가 되기까지 번데기라고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의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미물이라고 여기는 애벌레도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그 새로운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번데기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연의 법칙 가운데 하나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한계 혹은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혹은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갇혀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바로 이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크기는, 애벌레는 영혼조차도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크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수차례, 여러 차례의 영혼의 밤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한계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생각의 틀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의 밤을 깊이 혹은 또 수차례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평소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새로운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영혼의 밤이 오면 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하나님, 혹은 우리가 직접 육성으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밤을 만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너무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성경을 펼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더 크고 위대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계시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그냥 묵혀두시면 안 됩니다. 시편 83편의 기자는 자기에게 지금 직면한 문제가 주변에 10개 나라가 동맹을 해서 이 자기 나라를 치러 오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우리 형편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는 주변 10나라 동맹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앞에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어떤 고별 설교, 고별 말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주변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모세오경만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자기들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맞고 있는데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매받지 않으려고 쩔쩔매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어쩌면 이 시편 83편의 기자처럼 정작 내가 처해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모른 채 당장 이 상황만 어떻게든 넘어가기를 원하는,
당장 매 덜 맞고 어떻게든 이 상황 넘어가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한계들, 그 경험의 한계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한계들을 깨뜨리시려고 그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또 정말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영적인 본질은 깨뚫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한계를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아주 친한 친구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초창기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함께 했었습니다.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도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신앙의 회의가 생긴 겁니다. 라이프 잡지에 실린 사진 하나를 보고 그렇게 신앙의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가뭄이 지독한 어느 마을에 어떤 여인이 기근으로 굶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먼 하늘을 초점 잃어버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을 잡지에서 보고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니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결과는 불가지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아무도 모른다. 1957년 그분은 목사직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마음에 흔들려 있는 것을 보고 다급한 마음으로 쫓아와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찰스 템플턴 목사님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말하는 이 논리 정연한 설명을 들으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는 산으로 올라가 회의와 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식적인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깊은 회의와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 이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훨씬 더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한 손에 들고 설교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갈라집니까? 똑같이 영혼의 밤이 왔습니다.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한쪽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분은 책을 읽었고 한 분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분은 사람들이 써놓은 수많은 책들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똑같은 영혼의 밤을 만났는데 차이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들을 수 있는지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큰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문맹률이 낮다는 겁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는요, 글을 읽지 못하는 나라, 민족들 정말 많습니다. 아직도 성경이 그 나라 글로 번역되지 못한 나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국민 대부분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여러분,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혼의 밤을 겪으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지, 그 놓고 있는지로 그 영혼의 밤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무너진 채로 하나님을 떠나갈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살 소망이 끊어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제 죽겠구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 여러분, 영혼의 밤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9절에 보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영혼의 밤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의지했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의지했어요. 자신의 학문, 자신의 지성,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 의지했었습니다. 근데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의지했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힘이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밤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한계를 돌파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아는 눈이 뜨여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자만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교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